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죠.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하느냐면 너희 사랑에 지식이 넘쳐야 한다. 사랑에 총명으로 넘치게 하되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처음부터 받는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다. 네? 단순하게 어느 때만 사용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것을 믿고 점점 더 풍성한 지식, 풍성한 총명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거라. 의의 열매하고 의로움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서 의로움을 받은 거고 또한 그 안에 의로움의 열매들은 사랑의 지식과 총명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서 맺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점점 더 풍성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언어죠. 그 바보 같은 세 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보 같은 가톨릭 교인, 또 하나는 바보 같은 기독교인, 또 하나는 바보 같은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제 좀 졸리는 시간이니까 바보 같은 얘기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셋 부류가 모여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헌신하냐 했더니 손을 땅바닥에 딱 그어놓고 동전을 딱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지면 그걸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면 그걸 드린다. 그랬더니 전부 거의 다 왼쪽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만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거 안 드린다 하더니 맨 오른쪽으로만 떨어지고 이거 안 드리는 것처럼 막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제 개신교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땅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탁 던져가지고 원 안에 조그마한 원 안에 떨어지면 그건 드리고 원 바깥으로 떨어지는 건 다 안 드린다. 내 것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떨어지는 것이 원 바깥으로 다 드려지는 건 조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다가 바보들. 나는 다 드린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인하고 개신교인 막 눈이 땡그란져가지고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냐? 너는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구나. 내 방법은 이 동전을 공중에다 던져가지고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떨어지는 것들은 내 것으로 한다. 바보들. 공중에 머무르는 동전이 어디 있겠어? 유대인은 철저히 다 드리긴 난 다 드린다. 공중에 머무른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으로 한다. 모두가 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방법인데 지 멋대로들 사용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됐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베드로의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걸 주님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지식을, 사랑 안에 지혜와 총명을 이것을 자라게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목표를 두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몇 가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줄 알고 막 말을 해대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연모의 정이 전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정과 욕심을 다루기 시작할 때는, 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너무나 상한가를 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들은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가 한다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났죠. 예.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번개불처럼 떨어져 내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늘에서 공중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가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하나님에 이르는 모든 길들을 다 막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래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치 전봇대에서 참새가 떨어지듯이 거기서 탁 떨어지는 거 예수님 보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름하여. 그 마귀를 그러면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느냐? 그게 이제 일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아니라 마귀는 공중의 보좌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를 딱 넘겨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공식적으로 말을 해요. 이 세상은 내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준 것인데 어느 때 넘어갔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넘겨줬대.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요, 세상의 신으로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히 공중의 보좌를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그냥 번개불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되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탁탁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다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법칙이 바뀌었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법 자체가 율법에서부터 믿음의 법으로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마귀가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어받은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또 어떻게 오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제는 쫓겨나죠. 어디로 쫓겨나냐면 지구상으로 쫓겨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예 그냥 막 뚫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막 주관을 하죠.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짓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옛 뱀이라 하고 마귀라 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여 오시잖아요.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이제 마귀의 졸개들하고 전쟁이 공중에서 벌어져요. 벌어져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한테 이제 패해. 마귀가 패해 가지고 공중에 자리를 좌정하고 있다가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지구상으로 땅으로 막 딱 들어와 가지고 인간이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오실 때는 공중에 오셔서 밑에 있는 성도들을 랩처라고 표현하고 온 성경에는 그렇게 있는데 그게 일종의 휴거라는 것인데 이 지상에는 커다란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변화를 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린 그것을 보고 이제 랩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끌어올리면 이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이 어떻게 몸이 이와 같은 그 3차원에 속한 이 몸이 어떻게 공중에 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고 이 땅에서는 그 여러 가지 대환란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다른 사도들도 있었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것도 다른 사도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에게 없는 일들이 베드로의 생애 속에 나타난 것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아주 막 정점을 이룬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적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다 위로 걸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바다 위로 걸은 사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탁 쳐가지고 그냥 바다 위를 걸어요. 아무도 못 걸어요. 걷고 난 다음에 잠시 빠져들긴 했었지만 다시 또 일으켜가지고 배까지 왔었을 때 후일담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하고 이제 조용할 때 제자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걸었어? 바다 위를. 그때 아니 진짜 안 내려가던가? 그때 그 심정의 느낌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막 후일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걸었을까? 와 놀랍다. 걸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어깨가 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다른 제자는 못 걸었으니까. 예. 그 이후에 바다 위를 걸은 사람, 물 위를 걸은 사람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베드로 속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생각은 이 뇌를 관통해가지고 입에 탁 담아져. 이게 탁 담아. 나도 어떤 이 말씀의 사역을 하러 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걸 전할까 저걸 전할까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딱 올라서기 전에 순식간에 이 다다다닥 말씀이 이것이 해석이 되면서 입에 발이 막 이제 뭐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순간에 다다다닥 그것이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딱 오면서 입에 막 이렇게 어느 날은 빵빵한 거예요. 느낌이 빵빵해요. 내가 이게 만져보면 변함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할 말이 탁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딱 단에 서면은 막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막 나가. 나도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쫙 이게 열려가지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다른 서술을 붙이지도 아니하고 논설을 붙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건 베드로 속에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원하여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그냥 못할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입 벌려서 막 얘기해.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와 같은 자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고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니라. 이와 같은 메시아 순환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똑같은 줄 알고 막 말을 하죠. 그리 마옵소서 주여. 이 결단코 죽게 비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알아. 베드로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는데 총명이 없어. 예. 이게 큰 문제덩어리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깨트려 부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뭐 바다에 그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아주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근데 베드로는 지가 생각이 나서 그랬을 거 아니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절대화하잖아요. 그래 주위에 그림 없어서 그러잖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라고 지나가다가 내가 어쩌고 저쩌고 대제사장들과 뭐 바리새인들에게 뭐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뭐 어쩌고 저 그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죠.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액대끼 사단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정석을 두고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 했더니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시부렁거리고 있는 그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있는 이 마귀가 그런다는 것을 분별해내고 난 다음에 네가 베드로 너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전으로 그냥 지나가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뭔지 모르지만 내가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이 뒷담화를 하듯이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판을 딱 떠가지고 이것이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사단이가 틈을 타서 사람의 생각을 왜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동판 뜨듯이 말해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딱 놓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자꾸 기근이 생기니까 점점 가가지고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새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강대국이 거기 도시에 강대국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린 거야. 애굽은 강대한 나라이고 자기는 작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더군다나 내 아내는 너무나 이쁘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푹 던진다는 말이 여보. 사례.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잖아. 이쁘다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나이가 들으니 60인데 65세인데 당신은 아름답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줄 알아. 예.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당신 아름다운 당신 뺏기 위해서 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부터는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면 당신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네? 누이라고 말하라고. 그러면은 당신이 내 누이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보존되니까 그렇게 말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사례는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하고 그거 바꿨어. 아브라함의 잔꾀하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애굽의 도시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사례가 예쁘다고 아리따운 소문이 쫙 들렸는데 그 가정 있는 사람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했겠지. 근데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누이라 갑디다. 너무나 예쁘다. 그러니까 바로가 들이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궁을 들렸다가 막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사실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그 이복 누이로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아내한테 아무 이런 일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뭐 여러 가지 것으로 갚아주마 해가지고 양과 낙타와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구전으로 그냥 지나가지 전설처럼 그걸 꼭 못판 뜨듯이 거기다 꼭 기록을 해놔야 해? 참. 왜 그러느냐?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마침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다. 이 모든 것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보장의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살해 걱정은 안 해요. 살해 걱정은 안 해요. 자기 목숨만 걱정을 해요. 당신 뺏으려고 나 죽인다. 그 어디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럴까봐 두렵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이런 때수를 또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누이라 당신 뺏기 위해서 나 죽인다. 당신 너무 이쁜 게 죄야. 해가지고 나 죽인다. 그것이 그냥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지. 그걸 갖다 그냥 아브라함의 그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을 갖다 거기다가 다 기록해놓고 성경에다가 말이에요. 기록해놓고 읽으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러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와 네 아내를 건져낸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기로 원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임을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사랑의 지식을 다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총명과 이해심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근데 그 가르치는 것 가운데 가장 그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너무나 비대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을 하는 정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지 너의 방패이지 이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자식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아브라함이 믿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며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언약과 약속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후좌우는 잘 몰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툭 터져 나오는 말이 걸작이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말 같죠?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집에서 길리고 있는 종이나 후계자로 세우려고 지금 아예 마음 먹었다 이 뜻이에요. 그게 꼭 누구 말하고 똑같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선악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그래.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그럴 때는 자기 아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3인칭 언어를 쓰고 있어요. 저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유를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미지화된 언어를 던질 때 자기 논리적 생각을 가지고 씨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씨도 없는 것을 알고도 묻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그것도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좀 은밀한 속성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백이 있잖아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답변을 해요. 믿음으로 답변을 하든지 그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믿으시는 그 믿음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든지 아니면은 안 믿으면 자기 속에 있는 사람 생각이 툭 튀쳐나거든. 툭 튀쳐나. 여호와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므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네가 너 지금 씨가 없지. 그게 씨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씨가 없는 걸 알고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합하는 걸 누가 잘했냐면 다윗이 잘했어. 다윗이 잘해요.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좌뇌로 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이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현실 세계 속에서 있는 자기의 부족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가잖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돌이키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이 다윗처럼 깊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가서도 말이에요. 이 주둥이라고 이것이 말을 안 나와야 하는데 주님의 이 그 영광 앞에 딱 서면은 안 나오고 싶어도 나와버려요. 예. 아니 그 저기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서 나오고 그다음에 율법의 대표로서 모세가 환상 중에 나타나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도 변화되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의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의논한다는 말로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들어가면은 더 자세해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셔야 할 것에 관련된 의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선지자가 나오고 왜 대표 엘리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율법의 대표인 그 모세가 나왔겠어요. 율법과 선지자에서 증거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증거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마땅히 죽을 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근데 그 사이에 베드로가 낍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끼다가 껴서 보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거기서 껴요. 용감하지 않아요, 좀?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 사이에 그냥 막 두렵잖아. 예수님이 막 변화돼 가지고 나타나고, 아니 죽었다고 생각한 엘리야가 나타나, 죽었다고 생각한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휴,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얘가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막 해. 베드로를 다룰 때가 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 예.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 첫 마디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그게 뭐 사악한 얘기예요? 어?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아유 좋다. 좋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제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판부터 하나님이 음성 속에서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기 멋대로 좋고 자기 멋대로 생각에 이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가 저기에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베드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니까 다른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답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계시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무후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허물과 허무한 것들이 많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무의미한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허무한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허탄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있는 것들 다 드러내버려요. 그냥 주님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라. 조막 셋을 짓겠나이다. 예수께서는 죽으시러 오셨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에도 안 맞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을 굉장히 연습이 잘 됐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잖아요. 예? 어렵고 힘들 때는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 어떻게 저런 것이 생겨났을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 얼마나
주님 마음속에 이뻤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줬어도 믿지도 않아. 근데 아브라함은 나를 모르고 이삭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야곱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전승을 다 해요. 다 자기 속으로 그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안에 떨어서 요동하고 염려해서 요동하고 두려워하여서 요동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동하고 뭐 지가 어디 있는 줄 알아서 피하려고 그래. 바이러스가 그 아이 그냥 그 방방곡곡에 신천지인지 병천지를 통해서 다 퍼져나왔으니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청정 지역이 어디 있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두신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기가 한번 있을까? 저기가 한번 있을까?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바이러스를 잡아? 아니면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햇빛을 통해서 햇빛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면 면역체계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T임파구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뭐 햇빛에만 있으면 다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지식을 더할 뿐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빌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이 베드로에게는 계속해서 배워야만 해요.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과 내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너희가 다 이제는 내가 고난당을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묘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참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요 감옥에 가기도 결정했고요, 준비했고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준비했나이다. 다 알아, 베드로는. 그렇게 따지고 이 테이블에서 보면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베드로를. 베드로는 이미 자기네 다 아는데 나는 감옥에 갈 준비도 했고 그다음에 죽는 데까지 따르기로 준비했다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앞날을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이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후일담을 그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아니 그럼 누구 말이 옳은 거야? 이랬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부인한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나는 감옥에 가는 것도 준비했다고 그러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주면 아니 누구 말이 옳은 거야? 이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만큼 다 안다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에 관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그러실 때,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실 때 베드로는 멋지게 서서 장작불을 쬐다가 계집종의 말과 지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없이 우는데 어떻게 울었냐면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도 동시에 떠올랐겠죠. 죽을 수는 없고 자살할 수는 없고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정말로 부활하신 것인가 긴가민가 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나타나 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니?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정점으로 인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대답도 아니고 두 번째 대답도 아니고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는 영이 와서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왜 또 물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가장 꼭대기 정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네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잖아. 응? 여기가 조사오니 네가 다 아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 다른 제자들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렸잖아. 나를 모르시는구만. 베드로 나를 모르세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알아? 베드로가 다 알아. 너무나 많이 알아 베드로가. 이게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신의 정점이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라. 너무나 머리가 빨라. 너무나 많이 아는 듯해. 그게 병이고 악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사랑을 알고 싶으니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이 단계를,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랑이 안 돼. 예. 다 아는 것 같잖아.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 인간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네. 너희 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 중에 지혜자가 되고자 원하느냐? 먼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만 지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숱한 세월 동안에 연단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뭘 배우느냐면, 사도 바울이 똑똑하면 지식만 알아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면요 총명한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것도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느냐?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두뇌 속에 이게 근본적으로 아담의 유전나 망령된 행실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이 전도서 8장에 말하는 것을 가볼까요? 잠깐만 6기절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요것이 낮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낮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각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첫 번째 뭐 하느냐? 교만하게 하며 그러면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만일 누구들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에 걸린 거예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자꾸 배워야 해요. 많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까닭은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예언으로서 초월적인 지식을 안다 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걸 안다고,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야 해. 왜 안 알려주는 것이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요? 예?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각을 하셔요.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이러는데 지 잘난 멋으로 그냥 이쪽 머리도 굴려보고 저쪽 머리도 굴려보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저렇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게 머릿속에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모르겠어 이게 아예.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원을 열어준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은요 많은 IQ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사랑의 IQ가 높는 게 나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다윗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면은 내가 일로 피해야 할까? 내가 이쪽으로 피해야 신종 바이러스를 피할까? 내가 이쪽으로 피해 아이고 죽어 그러다가 그거 찾다가 죽어요.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예?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는 믿음이 예? 여러분과 나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예? 생각해봐요.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속에 영생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는 당상이잖아요. 우리에게 따는 것이잖아요. 이미 다 그리스도 예수에 주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가? 한나 같은 경우에 자기 개인적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자기 대적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한나를 놔두고 조여들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견디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나가 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되 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여러분을 그 하나님은 계시다. 뭐 인지론, 뭐 신인식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생각하시오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에게도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게 굉장히 깊숙하잖아요. 네.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생각하시어서 아들을 주시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야 하나님이 또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뭘 갖다 들이대느냐 하면 우상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기까지 미치다 보니까 한나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 토설하고 심정을 막 토설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토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이 심정을 원통한 것을 지출하는 걸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공부하려면 반드시 토설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통한 것을 진술하고 주님 앞에서 막 내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치 않으실 분이라고 믿어야 해요. 근데 뭐 그냥 교리적으로만 뭐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사도신경이야. 그냥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생각하시어서 예. 이 한마디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성경 구절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단순하게 읽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시 이러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그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또 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교리적인 하나님 아니면 성경에 딱 기록되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내용으로 접근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막 나타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해요. 예. 그러고 오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에서 막 자라가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와 감동을 시킵니다. 그 속에서 지식이 와요. 그 속에서 지혜와 총명이 와요. 여러분의 논리적인 지식이 아무리 완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쓸어버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가르친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해요. 그래야 감화와 감동이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너희 사랑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좀 더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이제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디에? 내 안에. 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총명으로 좀 더 풍성하게 거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